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의 바람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내가 일부러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 항상 이런 문제가 오고 나면 저런 문제가 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오고, 꼭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참 요즘 저는 아직까지 손주가 없어서 그걸 직접 경험은 못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조카 아이들의 아이를 기르는 걸 보면 하나 기르는데요 아주 전전합니다.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야, 옛날에 어머니들은 많이 나면 10남매, 8남매, 6남매 이건 보통이었는데, 야, 옛날에 그 어머님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길렀을까? 아니, 한 명 갖고도 저렇게 힘든데, 한 명 갖고도 저렇게 애절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10명씩이나 기른 그 우리 윗세대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오늘날에 살면서도 사회도 경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며 노력합니다. 어느 때는 자기의 경험, 지식,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이면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던, 아니면 컴퓨터에게, 요즘 제미나이라는 것 저도 사용해 보니까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에게든 아니면 컴퓨터에게든 나 좀 도와달라라는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막막할 때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구할 때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이 내가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우냐? 힘드냐? 괴로우냐? 그러면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에 좀 이상 징후가 있어서 혹시 당뇨가 아닐까,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당뇨를 알지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경험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경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분들 의사도 아닌데 뭘 알긴 뭘 알아. 내 힘으로 할 거야.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기도해라. 이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어려웠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왜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늘 그래왔듯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받고 싶고 꼭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주셨죠. 제가 그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저에게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은혜가 2026년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그 간증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바람이나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거나 아니면 희망 고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며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기도하라라고 수없이 많이,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팠던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앉아 있었던 사람이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가정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채워, 이런 역사들이 성경 속에서는 너무 많이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뭐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뭐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제가 그런 반론을 얘기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응답 아직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받았다고 해서 아주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의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된 것일까요? 그건 뭐 말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서부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방법론에 하면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얕은 거라니까. 믿음은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이 돼야 돼요. 그냥 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올 과정도 그렇고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론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대. 그 짧은 것으로 나도 이렇게 해볼까? 아, 저 사람은 3일 금식했대. 그럼 나는 한 5일 금식해볼까? 천만에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내 방법론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이 전제되었을 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에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적 체험과 확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그런 확신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뭘 할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을 제가 소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제 자랑이 될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어떤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아주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예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차가웠던 감옥이 오히려 감사의 은혜의 장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지.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들에게, 뭐 이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보다는 기쁨이나 소망이나 위로로 삼게 된다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기도는 잘하고 못함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뭐 유창한 단어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 진실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입술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걸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공유한 내용도 있고요. 또 알지 못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기도는요, 정말
쉽지 않은, 해결하기 참 어려운 그런 기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참 그동안도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참 어렵지요. 그런데 또 바뀌려니까 쉽게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알았던 그 사람 맞아?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결국은 기도의 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아마 수백만 명은 손가락에 다 장을 지져야 돼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은 성을 다 갈아야 돼요. 뭐 장담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봐라 달라지나? 당사자도 조롱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술 먹고 자기의 부인이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목사님 멱살 잡고 장로님 뺨 때리고, 그분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달라지나? 더 나쁘게 됐지.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장로님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 능력은 그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능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요즘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보는데요,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뭐 때로는 좌절도 되지요.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앞절에는 막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막 눈물로서 막 이러다가 마지막 되면 막 웃어요, 기뻐서.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반전의 계기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는. 시편 6편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경 속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보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설령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기도하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꿈꾸는 것은 뭐 중간중간도 괜찮고 2026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시간에 목사님 나 진짜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바라고 바라던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다.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간증이, 은혜에 대한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불러서 알듯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가 잘 알지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참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한나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게 한나의 출발입니다. 우리도 2026년도의 기도 제목을 괴로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1장 10절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2026년도에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간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빨리 오기를 바라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고 눈물과 기쁨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